우리 역대상은 누구에 관한 말을 했죠?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말,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했다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 이름 높이자,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준비한 것이다. 무엇을요? 성전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22장부터 성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외벽을 필요한 모든 못 같은 거, 작은 못 하나까지도 백향목 나무까지도 전부 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23장부터는 그 내부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을 만들어 세워요. 성전도 짓지 않는데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레위인들 만들고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 세상과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29장까지 전체 성전을 준비했다. 성전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더라. 왜 마음을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말씀 가지고 들어오다가 베레스우사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성전 언약궤를 가지는 마음을 보고 나서 이 왕궁을 세우죠. 왕궁. 만약에 베레스우사가 갈 때 이 괴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왕궁이 아니라 성전 먼저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궤를 그걸 갖고 들어오죠. 왜? 이제 규례대로 말씀대로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오베데돔 집에 있는 거기 복받은 집에서 그를 궤를 갖고 들어왔더라. 갖고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이 궤는 저기 허름한 곳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다.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나단 선생님에게 나단 선생은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소홀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있는 다윗.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왕위는 끊임없이 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계속 예수를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다 교만해지니까, 왜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 모세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고 전부 다 엘리야도 엘리사고 전부 다 준비하고 그 다음 넘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되려면 나는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진행돼요. 왜?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것,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천 번제는 나를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루에 다 드립니다. 그 번제는 걸 태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하루에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1,000번을 나눠서 하루가 아니고 그날 밤에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요.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미 그 도와 다 아버지 준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우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다 하나님 다 준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너 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 솔로몬 자신을 보니까 다 준비된 상태. 내가 필요한 것은 금도 필요하지 않고 전쟁도 이제 다 승리해놨으니까 할 필요 없고 이제 화평한 가운데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런데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혜를 받는 이유?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어제까지 말씀 보았어요. 2장에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최종 목적은 지혜.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업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마음에 쏟은 것은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돈, 금, 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건축한 거, 성전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 건축을 딱 할 때마다 이 장에서 보니까 야, 너 지혜를 왜 필요하냐? 예, 성경 건축을 위해서요. 그럼 성경 건축은 왜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찾아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경 건축 앞에는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이 교회에서 여호와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에 3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짓느냐 이거죠. 어디에 짓느냐. 성경 건축은 지금같이 계속해서 준비 다 했고 성경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지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다윗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러니 이게 전부 다 값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 그 모리아산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 그래서 모리아산은 이 순종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거기 순종했을 때 100배의 이 땅에서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모리아산.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무엇입니까? 21장에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인구조사 때문에 사단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다윗에게 야, 너 이제 범죄했으니까 너 다 죽는다. 이렇게 이 백성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3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그래서 사람에게 난 속하면 사람 용서도 없고 인정사정 없으니까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한 건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 갈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알았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벌을 때 거기서 멈춰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곳. 그래서 모리아산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준비한 곳.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다 벌어버리고 예수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경 전체로 우리는 이거 빼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말씀에 성전이 어느 곳에 지어졌다고 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어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장소일까?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준비했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이구나.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러니 성전은 변함없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 그 장소,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그 장소. 성전은 항상 그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죽기도 하고. 그러니 성전은 항상 그 장소인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장소에 성전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럼 성전은 어디 갔습니까? 신약성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 성령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너희를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말씀으로 전부 다 창세기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성령의 역사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는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민이 되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는 순간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그리고 성령 이거예요. 성전을 내가 잘 짓고 성전이 뭐 일확천금 이게 아니잖아요. 성전은요 매일 쌓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런 어제까지 그러면 성전이 장소가 됐어요. 장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이 있다면 이 안에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성전 안에 여기 들어왔을 때 내 신앙은요 우선순위예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그 이제 성전 다 마치고 나서 성전 다 기물 다 드리고 난 남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드린 거 하나님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일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 이게 성경 완성하기 전에 이 성전 내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부의 우선순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성막할 때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성막 구조도 우리 알았잖아요. 성막 구조들은 맨 처음에 들어잡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 똑같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2배로 더 커졌을 뿐이에요. 성전 지었을 때는 성막 움직이는 것은 무겁고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고, 성전 지었을 때 엄청나게 크기를 짓죠. 지었을 때 그 안에 내부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도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이 크기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그 당시나 지금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오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해보세요. 1절. 그러면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1절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 가장 먼저 했더니 뭐 했다고요? 노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번제단에서 내가 주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양이든지 돈 없는 사람들은 복식이든지 갖고 와서 복식은 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빠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례들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이든지 내 경험이든지 세상의 물질이든지 이게 다 나는 죽습니다. 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번제단이다. 번제단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목적이 무엇이죠? 예배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나는 예배드릴 때 나는 죽었으면 나는 완전히 태워져 죽고 내가 가루가 없어지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믿음이고 은혜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먼저 번제단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서 가루가 되고 태워서 없어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아니고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다. 그래서 들어온 순간부터 뭐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번제단는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올 때 예배자로 들어오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를 들어왔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두 번째 그럼 무엇을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게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이요 길이는 줄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2절부터 6절까지 바다를 말하죠. 바다는 무엇일까요? 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바다와 함께 쓰는 것이 물두멍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두멍. 그래서 이 성막을 할 때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물두멍과 바다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두멍은 뭘 씻는 것이에요? 재물을 씻는 것이에요. 제사드릴 양들. 이런 것을 흠없는 것을 들어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태우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거나 들어와서 한 것이 뭐냐면 재물을 씻는 것이에요. 물두멍. 다시 저를 보세요. 내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시장 나가 살 때에 계속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나가면 또 죄를 짓고 딱 이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됐지만은 지금은 나와서 예수 믿지만 또 나가서 또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손에 물두멍을 손 씻는 것. 우리의 지은 죄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물두멍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물두멍은 이 성도들을 씻는 것이라 말하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손 씻는 거라면 바다는 무엇을 말하냐? 오늘 여기서는 바다를 강조 많이 하고 있어요. 물두멍 대신에 그 바다는 무엇 하는 것이냐?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니 그 바다는 제사장을 씻기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는 누구를 씻는 거예요? 제사장을 손 씻는 것.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것. 물두멍은 성도들 정결하는 것. 그래서 물두멍과 제사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 들 때 여러분 저 앞에서 번제단 하나님 나 예배드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최고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소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번제를 드려서 나는 전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의인 됐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지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것이 이 물두멍이고 바다다. 바다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고 먼저 들어오면 번제단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를 산다면서 내 뜻대로 살기가 말이지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 최고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7절 말씀 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여기 뭐야?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은 5개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들과 큰 뜰에 또 들을 만들어 문짝이다. 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십니까? 등잔대. 그래서 이 금촛대를 갖다 세워놓고 그 촛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빛이다.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받고 나갈 때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떡상이다. 오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고 하루 종일 못 갖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에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아.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말씀 받느냐?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배자,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네 하나님 말씀을 받죠. 자,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고 나갈 때에 떡은 뭐냐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등은 내 앞에 길을 보여줘요. 말씀이니까. 또 먼게 미래를 밝혀주세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말씀 받을 때마다 떡상이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주신 떡을 먹고 산다.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하는 것.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예담이 가고 나서 그때 그날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는 말 이걸 막 갑자기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묵상하고 하는데 예담이가 어쩌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첫 번째 내가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정. 왜 자꾸만 그냥 안고 주저앉고 싶고 기울이고 싶고 이런 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말 첫째 나는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런. 그래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행복하자. 이거.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뭐냐면 축복하자. 내가 오늘 이웃에서 행복한 말을 해주자. 내가 행복하니까 이웃이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하나님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 이 월요일부터 화수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오늘 내게 하는 말,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그럼 나를 위해서는 오늘 많이 웃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많이 웃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웃음을 주자. 웃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뭔가 베풀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고전하다. 그럴 때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들어올 때마다 이 순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매일매일 다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게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 예수님이 나한테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내게 빛을 주셨다. 등을 주셨다. 오늘 하루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저는 적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내일 새벽 큐티 하면서 거기다 그럼 나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너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 향해서 그럼 뭐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내가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루 오늘 살아갈 때 말씀을 받고 오늘 빛이에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감사 생활할 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분향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떡상입니다. 20절 지성수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 잔대와 그 등잔대가 있고 이제 그 등잔대 촛대죠. 그리고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의 부젓가락이며 여기서 결국은 이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미 하나님께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 다 하셨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을까? 그냥 저절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아가지고 세상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왕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난다. 이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을 고쳐주고 살려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죽이고 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어제는 어디에라고 건축했느냐? 그 역사 찾아보니까 모리아산 오르난 타단이다. 그러면 성전 내부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등장하는 사람.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받아야 되고, 말씀 받을 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말씀을 받고,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지성소와 위에 있는 두 그룹, 날개에 있는 두 그룹,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세상 나갈 때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